네,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다음 날 첫째 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집으로 그렇게 성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질문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인데요, 이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좀 휴식을 취하시고 이날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가르침들을 하게 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깐 휴식을 하시는데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이제 머물러 아마 쉬시고 있는데, 식사 시간에 한 여자가 귀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옥합은 굉장히 귀한, 그 당시에 굉장히 금싸라기만큼 귀한 아마 그러는데 향유로서 이게 지금 다른 그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붕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니까 300이면 300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 1년치 그 연봉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노동자라서 저걸 깎아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2천만 원은 분명히 넘는 정도의, 오늘로 따지면 이제 그 정도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보통 재산을 모을 때나 무슨 시집갈 자금을 모으거나 이제 이런 것으로 사실은 이제 처녀들이나 젊은 여자들이 모으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바로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어찌하여 이것을 비싼 값,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이 허비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허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면, 이제 가치 없는 일에 쓸데없이 지나치게 후하게 이제 사용한 것을 허비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 무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공금 같은 돈깨가 있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때때로 거기서 구제금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한 일, 헌신이죠, 그것을 받아주셨고 또 덧붙여서 칭찬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정말 이 여인의 경우에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이것을 허비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장려되는 그런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또 어떤 귀한 행위로 이제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앞으로 이제 당하게 될 어떤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런 거는 알고 계신데요, 여기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12절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 무덤에 들어가실 것까지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온 천하에 이 복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복음, 인류의 구원, 인류의 죄 용서, 죄 씻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지금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 여자의 그 한 일을 행한 일도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정말 과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지금도 뭐 올해도 이 여자의 된 일을 아마 인류 가운데 수억의 사람들이 해마다 진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나 오늘 이 여자를 칭찬하신 것들은 다 지금 십자가 고난 이후에 일어날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미리 이제 밑거름을 놓으시는 것이고 미리 가르침을 해 두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그 뿌리를 찾으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여인의 그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일을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였느냐, 흡의한 것을 아까워하는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그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자신의 경험이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이제 그 햄스터, 애완동물, 쥐, 통통한 쥐 있지 않습니까? 귀여운 쥐. 햄스터를 샀는데 햄스터가 한 5,000원쯤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햄스터를 샀는데 햄스터가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동물병원에 가서 고치는데 돈이 이제 상당히 듭니다. 제가 어디 그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5,000원에 산 햄스터를 종양이 생겨요. 햄스터가 요즘에 엑스레이도 찍어주고 해가지고 이제 동물들의 병을 사람 병처럼 고치는데요. 그래서 그 종양 제거하고 햄스터가 하루 동물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날 나오는데 치료비 청구서가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시고 이 햄스터를 치료해서 나오면서 목사님이 한 말이, 너는 이제 5,000원짜리가 아니다. 여기 50만 원을 쏟아부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원래 없던 존재고 만드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 반역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고 영적으로 심령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말이죠. 이런 존재가 됐는데 이것을 그냥 멸망시키거나 그냥 심판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인류를 건져내려고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창세전 영원전부터의 최고의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 바로 독생자를 이제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이 세계에 이제 보내신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왜 이런 허비를 하셨습니까?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이렇게 오셔서 희생을 하고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통과하시는 이런 값을 치르십니까? 하고 사실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분을 위해서 드린 그 향유옥합에 허비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래서 의미부여까지 해 주셔서 이 여자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고도 광야에서 하는 그 일들을 보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또 반역과 뭐 반란도 일으키죠. 실제로 그렇게 악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걸 감사하거나 그걸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거룩한 허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듣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화답을 하게 되는데, 그 화답이 바로 이 우리의 작은 삶을, 우리의 죄인으로 살던 우리의 이 삶의 삶 자체나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소유나 우리의 생명이나 그 무엇을 다시 그 주님께 돌려드리거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의 그 허비의 형태로 그것이 다시 또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에 허비처럼 보이는 그런 화답으로서 주님께 그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기억되어야 할 일이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를 깨달은 그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 증거로, 그 표현으로 이 허비처럼 보이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말씀을 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짜 어떤 사람이 그 청춘을 버리고 말이죠, 이 뭐 선교지 오지로 간다든지 또 자기의 어떤 소유를 뭐 나눈다든지 어떤 뭐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그 복음의 화답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손해 보는 일 아닌가, 저거는 너무 흡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일들을 합니다. 뭐 어떤 진짜 좋은 직장을 버리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외국에서 대학교 교수하던 분이 우리 신대원에 우리하고 같이 입학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를 한 겁이 이 사람한테. 뭐 자녀들도 막 이제 막 그때 대학 다니고 막 이럴 때인데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인가요? 거기서 교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라고 이분한테 알려주셔서 이분이 이제 원서를 가지고 접수를 했어요. 접수 원서 그 구비를 다 못해가지고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구비를 다 못해서 처음에 창구 직원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해서 이거 접수 못한다 했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다행이다고, 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건데 안 받아주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내가 창구 직원이 잠깐만요 하고 받겠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다녔는데요, 이분이 섬기신 교회는 그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로 아주 시골 교회, 작은 교회에서 진짜 할머니 몇 분 놓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된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화답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허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화답으로서의 반응으로서의 허비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는 순종을, 또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정말 사랑의 고백을 화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오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쏟아부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좀 어울리는 그러한 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마치 그것을 무시하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정말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전부를 하나님은 던지신 건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고도 그 사랑을 알고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뭘 주십시오 달라는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는 감사로
또는 이것이 너무나 참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무슨 그 모습이 없다면, 그게 꼭 물질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무엇이든지 뭐 자기 인생 전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드리지 못한 그 인생이 나중에 지혜로운 삶으로 기억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았습니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정말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랑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거룩한 흡의로서 우리를 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흡의하지 않은 삶을, 흡의처럼 보이는 삶이 너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게 될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는 돈이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우러나는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께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드린 것은,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마라,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여자를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한 사람의 반응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천하에 증거될 때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뭉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을 적대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그 은혜의 감사로서 말이죠, 우리의 삶이나 그 소유를 또는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바로 이런 것, 어떤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이 세계에서 말이죠,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우리 영혼에 일어난 기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것을 돌려드리고 그것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과연 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사용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모두 썩어지고 사라지고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것들인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드리지 않은 그것은 지켜진 것입니까? 그것은 지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흡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천사들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흡의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없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흡의된, 낭비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낭비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걸음을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열매로 맺지 않은 낭비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오로지 더 붙들고만 있고 소유하려고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드려보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다 놓고 가는 것이야말로 흡의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분에게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고 1년치 연봉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드린다든지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을 흡이라고 할 것인가, 그런 우리 물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충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에게 뭘 바치게 하거나 드리게 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쉽게 처분하게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은 아마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흡의하신 그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흡의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어떤 명예심이나 무슨 체면 때문에 뭘 드리고 바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것 같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거나 사용하거나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좀 무리하고 허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허비를 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그래서 더 크게 있고 우리의 대대로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허비를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